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성껏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잡히는 대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죠. 9월의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알파를 시작하는 주간에 맞게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어노인팅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9시 반 정도 어간에 목자들이 저쪽 만나홀에서 다 같이 함께 모입니다. 그 시간에 5W를 함께 나누고 따로 목자들이 교육을 받지요. 제가 혹시나 해서 2주 전 설교 제목,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시작한 설교 제목을 혹시 아시냐고 목자들에게 여쭤봤어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그렇다면 5일 전인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거든요.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인정하게 되었죠. 제가 불현듯 물어본 2주 전 설교 제목을 설교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만각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설교의 배경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2주 전 설교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이었던 갈대인들의 우르라는 도시, 그 본향을 떠난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고대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하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라크라는 나라의 지역이지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번성한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라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우르의 귀족 가문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주의 설교의 제목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래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다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적으로 2주 전의 사건과 본토 아비집을 떠난 2주 전의 사건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
사이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가나안에서 기반을 든든히 잡았을 때이고 이삭을 낳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은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구절.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앞부분에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신다는 말이 참 듣기 좋은데 무엇을 하지 말으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쏜살같이 달아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고향 상실의 삶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과 다르게 더한 불안과 두려움을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귀족 생활 그리고 문명지의 발상인 우르라는 아주 좋은 도시를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에 정착하여 물론 애굽으로 갔다가 가뭄 때문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어찌되었던 입지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 아닙니까? 그걸 반증을 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카, 우르에서 함께 떠난 사람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롯이 막 주변 국가에서 치고받고 하는 연합군들의 싸움 가운데 북부 연합군들이 승리하면서 밀고 내려오다가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롯과 그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잡아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세상에 자신 있게 북부 연합군에게 장정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에게 쳐들어가 가지고 자기 롯과 가족들을 다시 빼어내오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300명 정도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라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맹주로서 큰 세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부자가 되었고 맹주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없는 사건이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 자식이 없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지금은 딩크족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옛날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말입니다. 그 앞자만 딱딱딱딱 네 글자라서 딩크족이라고 이야기하죠. 맞벌이 하면서 인컴은 2배가 늘었고 하지만 무자녀인 가정을 우리는 딩크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젊은 세대에 딩크족을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나는 자녀를 갖지 않을 거야. 반대로 또 아내인 너도 일해야 돼, 남편인 너도 일해야 돼를 약속받고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자기 집의 청지기 역할을 하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죠.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말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고 그 뒤에 약 10년여간 지난 후에 결국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이삭이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이 시제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시제는 언제라고요? 이삭이 나오기 전이니, 이삭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건은 다 미래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두려움이라는 상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떨쳐보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밤하늘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고 하듯 하나님께서 나와봐 라고 하더니 밤하늘 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밤하늘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거 봐, 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지금 자손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너에게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가 주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증언하며, 자, 여기서 정말 큰 주제 하나가 덩어리처럼 떨어지죠.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이 이어져서 로마서에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가장 중요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는 것을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밤하늘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준비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 후에 제물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많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아까움이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피곤하겠죠. 사람이 긴장했다가 풀리면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15장 1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근데 여기서 반전과 같은 하나의 현상이 찾아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손에 잘 잡히지가 않죠. 이거 오늘 풀어내면 여러분들에게 밤하늘이 선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른 번역 한번 살펴봤어요. 공동 번역에는 심한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해두었고, 루터는 충격과 큰 암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상태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 두려움 물러갔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많은 자손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상황이고요. 또 그로 인해 너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어마어마하게 기분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 기분 좋은 상황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제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준비 잘 깔끔하게 해놓고 기분장이 풀려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는 말이죠.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꿈을 꾼다면 무슨 꿈을 대부분 꿀까요? 좋은 꿈 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잠 가운데 들어오는 꿈을 살펴보면 악몽처럼 느껴져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악몽 꾼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꿈에 대해서 어렸을 때 악몽을 더 많이 꾼대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불안감이 마음 가운데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악몽을 꿨던 기억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대부분 안 꾼다고 해요. 제 아내는 꿈을 거의 안 꾼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꿈을 자주 꿔요. 왜? 꿈속에 보면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쫓아가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막 뛰는데
몸이 내 마음처럼 빨리 뛰어지질 않아. 막 이런 것처럼 뛰어져.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막 물속으로 빠지거나 하늘 나는 꿈을 어렸을 때 꾼 기억도 납니다. 그 외에 악몽이 무엇이 있나요? 남자들은 다 한두 번쯤 꾸어봤을 법한 꿈. 제가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한 10번 정도 꾸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요. 네, 저 진짜 꿈 꿔봤어요. 다시 입대하는 꿈. 제대를 분명히 했는데 다시 소집받아서 또다시 들어가는 꿈을 꾼 적 있어요. 악몽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이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딱 오늘같이 홍성룡 집사님 기도 끝나고 딱 이 자리에 섰는데 설교물을 안 가지고 왔던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무슨 꿈을 꿨냐면 설교물을 가지고 올라왔네. 근데 페이지 수가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페이지를 막 찾는데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용이 어딘지 모르게 그걸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에서 깬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다 어디서 오는 것?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나의 불안감 가운데서 오는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꾼 꿈은 악몽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기분 좋은 일 맞이하고 다가온 큰 흑암과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현상을 무엇이 의미하는지 제가 먼저 답을 내놓고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흑암과 두려움. 자, 1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쪼갠 고기는 제가 앞서 말했던 세 마리의 암소와 송아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 딱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여기서 두 단어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연기와 횃불.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연기와 횃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표현으로 사용했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절에서 그들의 앞에 떡하니 그들을 인도했던 낮에는 밤에는 그렇죠. 낮에의 구름은 연기와 이어집니다. 밤에의 불기둥은 횃불과 연결이 되죠. 연기로 나타났고 횃불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고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제사를 준비하여 스르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 찾아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연기와 횃불을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고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을 관념적인 단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고대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연기와 횃불이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상징하며 연기와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가시적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부러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밤하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횃불, 연기와 횃불도 그렇고 또 하나의 선물을 더 받았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가시적이지 않고 관념적인 것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바로 오프해서 온으로 탁 전환할 수 있는 하나님 인지와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이런 장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참 복됩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 성숙한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이러한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개인에 맞게 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냐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괜히 찝찝하고 어두운 듯한 큰 흑암과 두려움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거부해요. 여러분, 블랙홀이란 걸 알고 계시죠? 블랙홀이 뭡니까? 모든 것을 중력처럼 다 빨아들이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빛까지도 그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빨려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개념을 가진 블랙홀.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블랙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믿고, 지구와 태양의 관계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확인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믿고 있어요. 태양과 달의 크기도 전혀 다르죠. 지구의 크기도 전혀 다른데 우리는 그 크기를 딱 갖다 대보지 않았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주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태양이나 지구, 여러 별들을 다 포함해도 우주 전체의 0.4%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도 사실상 암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 또 하나님의 다가가심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암흑과 두려움이라는 어떠한 관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인지했을 때 하나님이 얘가 나를 볼 줄 아네. 아브라함이 내가 누군지 느낄 줄 아네. 너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인 게야 라고 지칭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흐릿해질 때면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저녁이 되면 밤하늘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흑암과 같은 일들, 두려움 같은 어떠한 감정이 몰려올 때면 하나님이 이번에 또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나 보다라고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건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민감하게 살피는 일을 아마 아브라함은 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알아차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잘못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근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자신의 몸을 다시 일으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근데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한 책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특별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책머리에 그 저자인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요. 목사님 부부가 어느 곳을 가다가 환상적이고 풍경이 아주 좋은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을 보면서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지나자 그 기도의 결과로 그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쓰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맥을 잡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앞에 붙인 또 다른 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번에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똑같이 드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소스로 다가오셨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리 긍정한다 하여도 긍정할 수 없는 사건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거든요. 이 책에 비하자면 긍정적이지 않은 일들은 다 죄 때문인가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거기에 대한 버리고 거기에 대한 응징인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회초리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때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인생과 우주 전체를 비교해 볼 때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암흑이란 주제, 두려움의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죠. 1월 마지막 주에 창립 예배 드리면서 힘있게 시작한 교회 약 9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긍정적인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들 들어오면서 함께하는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 첫 계절 보내면서 겨울은 그 추위, 그 어느 때보다 눈이 많이 내리더군요. 눈을 봐서 그런지, 자꾸 봐서 그런지 유난히 추웠고, 봄에는 봄 나름대로, 여름이 다가올 때는 생쥐들과의 싸움 이겨냈습니다. 가을 맞이하면서 수없는 말벌들과의 싸움 이겨냈습니다. 이제 또다시 가을이 무르익으면 무슨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과의 긴장감도 이모저모가 아닙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마 함께 섬기기로 작정한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죠. 아이, 괜히 따라왔나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내가 괜히 와 있었나, 이거 생각보다 다른데,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와보니 별거 없는데, 이런 마음 들어올 수 있죠.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목사님들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들 너무 달리는데, 목사님들 우리한테 너무 신경 안 써주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 충분히 정상입니다. 반대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 없겠습니까? 정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은 긍정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현상들만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주입하는 것은 NO! 믿음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 일들이 지치고 지친 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빼곡하게 첫 번째 이끌어내셨고, 두 번째 준비하셨고, 세 번째 흑암과 두려움의 감정, 기쁨과 환희의 감정, 모든 감정과 보이는 연기와 횃불, 구름과 불 등등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꽉 채우셔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꼭 끌어안으셔서 자신의 최고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어 우리를 그 자리에 떡하니 갖다 놓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흑암과 두려움의 감정과 연기와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업적을 다 이룬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은 두려움이에요. 다 일어났어도 그가 이제 늙어가면서 그의 업적을 살펴보니 그게 다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벌어놓은 재산, 내 몸 쇠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되니 별거 아니구나. 내가 나라고 여기면서 이루어놓은 업적, 떵떵거리면서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했던 그 업적들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꿈속에 나타난 흑암과 두려움이 나를 또다시 긴장하게 만들어 흐물흐물해져 있던 나의 태도와 좋아 하고 있다고 늘어져 있던 나의 태도를 흑암과 두려움의 감정이 또다시 늘어져 있던 걸 쫙 당기고 조율하면서 나를 생동감 있게 살아나게 해. 그러한 모든 총체적인 것을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토가 누미노제라고 이름 붙이며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 말이 안 되잖아요.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거룩한 건 거룩함이지 거룩한 두려움이란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거룩한 두려움이란 건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거룩한 단어가 붙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거룩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미노제,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과 두려움이란 단어는 칙칙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삶의 심연을 다루는 단어입니다. 심연은 뭐예요? 깊이를 지칭하는 단어죠.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맞춰볼까요? 어떠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심연입니다. 저는 그 심연을 더할 나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나도 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무엇을 먹는가도 인생에 있어서의 심연입니다. 매주 무엇을 먹을까 기대되어지는 교회, 한소망 이름교회 아닙니까? 네? 밥이 맛있는 교회, 이것 심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직장 모두 다 우리들의 삶의 심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먹을 때도 귀하게 먹고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해석해내고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고 놀았던 제 어린 시절 소소했던 친구들과의 놀이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에게 아브라함의 밤하늘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 밤하늘 생각해 봤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제일 부러웠던 게 빨리 크고 싶었어요. 밤에도 놀 수 있는 형아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 이유는 저의 통금 시간은 해질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져서 들어오면 혼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놀는데 해가 질 때면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해질녘은 저에게 늘 아쉬움이었거든요. 저에게 밤하늘은 그러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일몰과 밤하늘.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20살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씨름, 구원이란 무엇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 교회 생활, 익숙한 교회 문화를 이제 벗어던지려고 한꺼풀을 벗겨내는 그 힘겨운 작업들, 엄마 아빠의 믿음에서 100점짜리 말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의 믿음에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계란의 껍질을 깨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사랑하는 선후배들과 함께 모여 밤이 새도록 구원이란 무엇이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날들이 저에게는 밤하늘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어온 독서와 신학 공부, 삶에 대한 연구들이 오늘 저를 만들어냈겠지요. 그게 때로는 지루함이었고, 그게 때로는 두려움이었고, 그게 때로는 좌절이었고, 누군가에게 느끼는 비교와 수치감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되지 않았고 그것의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오늘 저의 삶을 만들었듯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예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겪어온 모든 삶 가운데 틀린 것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나에게 이런 일은 올 수 없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또 이겨낼 만한 시험을 나에게 주시어 나를 더 깊은 곳 시면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그때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과 꼭 손을 붙들고,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때 불러지는 찬양이 더욱더 의미 있어지며, 그때 흘리는 눈물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때 바라보는 밤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할 때면 삶은 지긋지긋하고 썩을 놈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될까라고 과제로 다가오는 삶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삶을 경험해야 될 신비로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정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알았지, 그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 웃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정해버렸습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흑암, 두려움, 연기와 횃불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실명 가운데 들어가 우리를 오늘 또 사랑하시어 우리의 삶을 이해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득 찬 흑암과 두려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누미노제, 거룩한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가올 때마다 그 약속 손에 걸고 삶을 신비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신 귀한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과 손에 손 잡을 수 있는 여유와 사랑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밤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횃불과 연기로 또한 흑암과 두려움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